자기 아들 위가를 불러서 자기가 죽거든 자기 첩을 자기와 함께 죽여서 땅에 파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이 위가는 그 첩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아버지 유언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위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악화되면 머리가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했을 그때 했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선공 15년 7월에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 아들 위가는 다른 나라의 두회라는 장수와 한판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교전을 오가고 있을 때 이 두회가 위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고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 한 명이 나타나서 풀을 땅에다가 이 땅바닥에 엮어 놓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두회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말에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위가가 두회를 사로잡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위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게 됐는데 어떤 노인이었냐면 아까 낮에 자기에게 풀을 엮어서 승리를 이끌어줬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 당신이 시집 보냈던 그 첩의 아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갚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초부은이란 말이 있죠. 결초부은이란 말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초부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초부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길르앗의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어르신,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에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성에서 그를 쫓아내어서 나중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그 야욕이 지나친 나머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장수였던 이 다윗조차도 이미 나이가 많이 늙은 상태였고 또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설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모하고 또 칼날을 들이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닥쳐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성을 빠져나갈 때에 무엇 하나 제대로 챙길 만한 것도 없이 맨발로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의 그 군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음식이나 하나 제대로 챙겨가지고 군량미라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울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허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갈 그 무렵쯤에 멀리서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 있습니다. 시작.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길이라는 사람과 바르실레 그리고 소비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침상과 그릇을 준비하고 또 수많은 식량과 부식들을 낙타에 태워가지고 지금 다윗과 또 군사들이 허기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고 입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는지 이것을 잘 먹고 힘을 내어서 나중에 이 압살롬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목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이 다윗 군대가 이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성으로 환궁하게 되는데 자 이제 환궁할 때 요단강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요단강에 배가 없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만한 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또 뭐 저 요단강 상류 지방에서 어떤 배가 또 오고 있는데 그 배에 배를 노젓고 있는 그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르실레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1절 보면 우리 31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왕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당시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가 되신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왕국으로 갑시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평생을 걸쳐서 다 갚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가셔서 나와 함께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바르실레는 왕을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길 줄 알고 또 왕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습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남은 평생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또 이제 왕이 존대케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명예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명예와 또한 건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뿌리치고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절에 보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여든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진짜 충성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그대로 섬겨주는 모습들, 그게 충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사심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섬기는 마음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무지랭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충성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참 이기적이라서 무엇을 요구하길 좋아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큼 뭔가 자기의 혜택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합니다.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충성된 그 종처럼 결국 주님께서 그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그런 충성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간청 속에서 이 사심 없이 충성을 하게 되었지만 너무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 그러시다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7절인데요. 37절 남은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정 그러시다면 내 아들 기맘, 그 기맘을 책임져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맘,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맘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맘과 그의 동생을 좀 챙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보니까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맘 형제를 다윗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밥상 아래 같이 밥을 먹는 한솔밥 식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른 왕자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 아니라 다윗은 훗날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내립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고마움을 끼친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다. 그 바르실레의 가족들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미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 형제를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마치 이제 왕족처럼 대우해주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밥상에서 같이 먹는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 바르실레의 가족들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형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나는 끝장났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마워할 줄 알 때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기 직전에 하는 이 유언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주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나를 돌봐 주었던 그 이웃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그 고마움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는 어떤 연말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1년을 쭉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부모라면 그 부모님께 찾아가서 더욱더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형제, 이웃 찾아가야 합니다. 스승님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그 기맘 형제를 어떻게 대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땅을 그에게 하사해주고 대저택을 준비해주고 거기서 이 베들레헴은 성주가 되게 해주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맘 형제는 그곳에서 숙박업소를 차리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은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오고 가는 길목입니다. 동서남북의 상인들이 통고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베들레헴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짐을 풀게 해주었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하다가 예루살렘에는 재물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맘이 해놓은 그 여관, 그 숙박업은 굉장히 번창할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기맘의 여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게롯 기맘이라고 해서 기맘의 여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기서 누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냐면 예레미야가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요하나지라는 사람과 그 졸개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가다가 중간에 바로 이 게롯 기맘에서 머물러서 하룻밤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관은 아마도 그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 기맘이다. 기맘의 여관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1000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무려 돌고 돌아서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백성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호적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그때 나사렛의 한 목수 부부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목수 부부는 남편이 요셉이었고 그의 아내가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죠.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때 여관이 등장합니다. 오랜 여행 끝에 지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들이 찾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 여관이었습니다. 비록 여관에 방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 여관의 마국간을 얻어서 구유에 해산의 자리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관 위에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소름 끼치는 1000년 동안에 걸친 신비한 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바르실레의 아들이 경영하는 땅, 그 기맘의 여관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공개한 의인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맘, 그 바르실레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기맘의 형제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것이, 그 축복이 1000년 동안 이어지더니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세푸스 전쟁사와 고대사에서 게롯 김함 그 마국간에서 주님께서 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정말 지극히 충성된 마음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왕을 섬겼던 그 바르실레의 그 충성된 마음,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뿐 아니라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했던 그 다윗,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충성된 마음과 다윗의 그 고마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한 신비의 어떤 합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심, 바로 이 여관에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0년에 걸쳐서 그분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어떤 사심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됐을 때, 바르실레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그 바르실레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다윗이 그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신하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던 그 바르실레 가족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참 사랑을 베풀고 그의 한 밥상에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다윗의 그 모습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다윗 가정가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바르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심이 없이 충성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어떤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바래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꺼이 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천년을 이은 축복을 주십니다. 천년을 이은 사랑을 주십니다. 천년을 이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대가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